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생활지역 언어 훈련 가운데 됩니다, 잘 됩니다 되는데 오늘은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더워도 살겠고 추워도 살겠고 살으십시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어저께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어서 막히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피크겠지요. 여름철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중력이 약화되고 영과 육이 힘들어합니다. 돼지를 기르는 분들을 얘기하면 이렇게 날이 더우면 돼지도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이 잘 안 되니까 휴가를 가시라고, 휴가를.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한 3주 동안 가장 휴가에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일반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휴가를 보내도 좀 다르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일만 찾지 말고 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휴가라고 먹고 마시고 다니고, 그래서 휴가 갔다 와가지고 카드비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고, 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더 지쳤어요. 더 지쳤어. 그는 휴가를 잘못 간 것이에요. 즐겁게 보내실 때 좀 의미가 있고 좀 보람된 일을 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 휴가를 내서 순회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샘물교회 가서 그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교사들은 휴가를 내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성경학교를 합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해요. 다 그러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휴가의 시간을 좀 보람되고 의미 있게 쓰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주일학교 교사신데 그 권사님도 교사고 자녀들이 커서 아들, 딸이 교사에 다 4명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저 강원도 꼴짝이 시골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는데 주일학생들이 3명이랍니다. 3명인 주일학교 가서 엄마, 아빠, 아들, 딸 4시, 교사가 4시예요. 가서 선물도 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3년째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재능을 내게 가지고 있든지 또 집을 잘 지세요. 헤비타트 운동에 한번 참석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휴가가 다 세면 4일 동안은 좀 쉬시고 하루만은 기도원에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혼자 이렇게 있을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보시든지 로마서를 보시든지 그 하루 동안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괜찮겠지요? 4일 동안은 막 지내시고 하루만이라도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좀 시간을 쓰는 그런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와서 영도 살고 육신적으로도 재충전되는 그런 휴가를 보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안하자면, 영적인 좋은 멘토들이 계시면 그분을 한번 좀 찾아뵈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셔서 너무 세상 얘기 하지 말고, 다 세상 얘기 했으니까 그분의 깊은 영성의 얘기를 들으시고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제 우리에게 휴가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휴가를 마치고 나서 아주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휴가 후유증 때문에 더 지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잘 못 보낸 휴가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란 말을 보니까, 슬럼프란 말은 자신의 좋은 장점,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것이다 그래요. 좋은 재능도 있었고 장점도 있었는데 슬럼프에 빠졌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 상태를 슬럼프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저 선수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 한국 선수들이 홈런을 펑펑 쳐가지고 아침마다 스마트폰에 홈런 쳤다는 얘기를 이렇게 받았어요.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별로 소식이 안 오네요. 슬럼프에 빠지셨나 봐. 체력이 떨어졌나 봐요. 팡팡 홈런 나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것이 슬럼프예요. 영적으로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교회 오는 건 더 싫어요. 이게 영적 슬럼프예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본인이 제일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그래서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체력이 저하돼서 슬럼프에 빠졌다면 보신하는 걸 먹어요. 보신은 막 삼계탕을 드시고 뭘 드셔서 막 체력의 슬럼프를 벗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슬럼프는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보양식을 먹고 체력을 보강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최고의 보양식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최고의 보양식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말씀을 드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이 무더위를 이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승리의 삶, 어떻게 이길 것인가, 더위도 이기고 삶의 위기도 이기고, 이렇게 써놨지. 제가 주부에 승리의 삶 시리즈 설교, 오늘 첫 번째, 두려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승리의 삶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참 많아요, 삶에.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는 것은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북한이 자꾸 이렇게 미사일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날 건가,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또 젊은이들은 취직이 어려우니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막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테러의 소식이 들려와요. 이거 뭐 이태리 여행 가서 막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공포들이 이렇게 해요. 얼마 전에 그 봉평 터널에서 그 관광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나요? 그래서 4명의 여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1살의 이 여자분들이 중학교 동창들이랍니다. 저 강원도 여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관광버스가 뒤에 와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큰 차가 따라오면 피하셔야 됩니다. 막 담붙들게 되면 두려움, 막 덮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 삶에 참 두려움들이요. 뭐 얘기 나누면 자녀들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사업가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두려움이 끼치는 악영향 4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첫째는 두려움은 도전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이 내게 밀려오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들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이 참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키가 큰 안악 자손들이 살아서 못 가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꼭 메뚜기 같을 겁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이게 두려움이 밀려오면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이.
그래서 두려움은 도전정신을 마비시키고, 두 번째로 두려움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려운데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저 사람이 무서운데, 나를 막 해코지 할 것 같은데,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행복을 파괴시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뱄어요. 목을 뱄는데 그 다음부터 하여간 칼을 차고 잤대. 칼을 차고 부스럭 소리만 나면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살았답니다. 뭐 대왕이면 뭐하고 재벌이면 뭐 하겠어요? 막 불안이,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건 행복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합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불안한데, 염려가 많은데 무슨 일 하겠어요? 구원투수는 딱 올라오면요, 저 타자를 잡는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홈런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맞습니다. 두려움들을, 마귀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게 마귀의 독침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제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20km고요. 이 동서가 10km예요. 이 깊이가 240m입니다. 그냥 보면 아주 맑은 호수인데 저 북쪽에 헬몬산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치면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풍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잔잔한 바다, 고기가 많은 그 푸른 바다 호수인데 저 위에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광풍이란 말은 미친 바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막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과 함께 뭐 그 당시에 무슨 배가 큰 게 있었겠어요? 한 12명 타는 돛담배겠지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그 배인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두르고 지금 곧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신 분들 꼭 죽을 것 같지요? 전 인천 앞바다에서 이작도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갈 때 2시간 배를 타야 되는데 1시간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구름 밀려오는데 야, 죽었구나. 죽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서 막 배에 물이 들고 이제 막 거반 잠길 판인데 예수님은 안 보이시네요.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제자들은 아우성이에요. 막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이에요.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제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 제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무서우세요?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곧 침몰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잠만 주무세요? 막 예수님 흔들어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요동치는 그 속에서 잠이 오실까? 아니 얼마나 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잠이 오실까요?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면에 같이 봅니다. 제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미친 바람, 막 요동치는 바람을 향해서